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온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큰 은혜와 위로를 받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이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지만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왜 지금 근심에 가득 차 있는가? 그 근심의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근심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6월절 만찬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를 보면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무지와 믿음의 부재에서 오는 근심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이제 다시 살아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과 잔을 받아 먹으면서도 그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으나 이제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하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랍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는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참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무지에서 나온 잘못된 열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리며 주를 따라겠다는 자가 잠시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지만 진작 베드로 자신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또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 빌립은 또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심을 보고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래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 3년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의 하시는 말씀조차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불신에서 믿음의 부재에서 비롯된 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하나 깨닫고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이신 걸 믿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일도 그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그들이 그 순간에 근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들의 근심이 바로 믿음의 부재에서 오는 것임을 아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모든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복음서에 보시면 종종 믿음이 없는 제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제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입니까?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와 백합화를 보라. 미물의 새도 덜풀도 너희 천국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믿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람을 부르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명하시니 곧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이를 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구시기에, 그죠?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며 놀라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의 권한도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이 코로나의 공포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지금 우리도 혹시나 감염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모임도 모이지 않고 지금 각별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스나 메르스보다도 무슨 변종 바이러스이고 또한 한 지역만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로 확산되어가는 유행병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패데믹이라고 선언했잖아요. 이 패데믹이라는 건 뭡니까? 이 질병이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온 세계에 퍼지는 유행병이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과 생업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타격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보세요. 지금 난리잖아요. 그 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큰 것이지만 그것을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 지금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이상 이 코로나19이 확산되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하며 또한 속히 이 질병이 퇴치되도록 개인이나 정부나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공포가 오늘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마저 잃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근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근심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주지 못하는 자들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우리의 신앙마저 잃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오늘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큰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까를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지 않으실까? 풍랑이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냐?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내게 있지 않느냐?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권세가 내게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누구를? 나를 믿으라는 것. 세상은 불안해하며 세상 사람들은 소동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나 세상 어떤 환난이 아닌 무슨 질병이 아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무슨 경종을 주시는지,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를 그 뜻을 찾아가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손길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이 재앙을 이 땅에서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근심과 두려움을 없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다는 중에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 전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3월 15일 내일이죠. 이번 3월 15일을 내셔널 프레이어 데이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는가를 말씀하는데 이제까지 이 미국은 여러 가지 재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였다. 그리고 그 모든 재난을 극복하였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없게 하는 강력한 무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기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제자들의 근심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 생업도 가정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누가 그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인가 서로 다투며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와 영광에 지금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자기들을 두고 떠나신다고 하니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낭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에게 닥칠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도 두렵지만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시험과 환난과 죽음 또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예수님 보는 면전에서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 버리고 도망한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혹시도 자기들도 잡혀서 죽임을 당할까 싶었어요. 죽기를 두려웠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도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제 모든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혹시나 병에 걸려 죽지 않을까? 혹시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지 않을까? 혹시나 사고나 재난을 당해서 죽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없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그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약속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와 형벌의 십자가가 아니라 대속의 십자가요, 오늘 우리에게 제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십자가이라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구원과 영생임을 알고 믿었다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예수님이 좀 떠난다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며 구원의 주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도리어 기뻐하며 영광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어디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자,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나와 함께 가지 못하나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때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너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너희가 갈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몸 담고 살고 있지만 죽음 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처소로 가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또 우리가 가는 집이 아무리 화려하려도 잠시 머물다 가는 장막터에 불과하고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생이 끝나면 이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소망이 너에게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근심도 사라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기뻐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산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우리 앞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끝까지 붙들릴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사후의 지옥에서 당할 형벌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받는 고난이지만 지옥에서 받는 것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 누리는 영화 또한 아무리 화려해도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은 잠시지만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가 못 사는가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보다 우리가 내세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잠깐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오늘 조안 되시기를 주간들이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의지하는 주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간들이 축원합니다.